말씀의 제목은 첫 언약과 복음인데요, 다시 제목을 잡자면 첫 언약과 새 언약. 근데 앞에서 한 것 같아요, 이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듯이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율법, 첫 언약은 육체의 예법이고, 그 모든 방법, 제사의 방법과 섬기는 방법이 개혁될 것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인데, 이제 그 맡겨진 그때까지 이제 율법이 주관하고 있고, 이제는 복음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언약과 옛 언약, 즉 새 언약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옛 첫 계명은, 율법은, 첫 계명인 율법은 예언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복음은 성취로서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성막의 문,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광야를 이동할 때 텐트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고, 성전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제 건물로 성전을 지어서 고정식으로 된 예배 처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이 해가 떠요. 그래서 늘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해를 등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햇빛을 보는 거예요. 자,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와요.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저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곳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 방을 성소, 둘째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방은 뭐로 나눠졌냐면 널판지와 휘장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왼쪽에 뭐가 있냐면 금등대가 있어요. 이 금등대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꽃받침 7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구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상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우리 분이십니다. 그 앞쪽에는 진설병상 또는 떡상, 떡을 진설해 놓는다고 해서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앞에 또 휘장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에요. 성도를,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성소 안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쪽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궤짝이에요. 궤짝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법궤입니다. 왜 또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모세가 받아서 내려온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저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금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를 담아놓은. 그래서 저 법회, 언약회, 증거회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부활의 증거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복음을 상징하죠. 성막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이 성막 뜰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문이 있는데요, 저 문이 넓어요. 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다 죄인들도 오라는 거예요. 성막 뜰에서 있는데, 죄인들은 그러나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저 성막 안에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못 들어가요. 다만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에는 저렇게 뇌구탱이에 뿔이 달렸어요. 제단 뿔은 죄인들이 가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양.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그것은 뭘 상징하겠어요?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을 잡을 때 딱 1년 된 양을 잡거든요.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그 풀을 찾아요. 푸른 초장. 양떼를 이끌고 그 이끼를 찾아요. 그래서 딱 먹여요. 그리고 물도 먹여요. 그리고 큰 양들은 1년 이상 된 양들은 우리에다 탁 집어넣고, 그 새끼 양들 있잖아요. 새끼 양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들고 자요. 그래서 늘 팔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둡니다. 그런 1년 된, 늘 목자 옆에 있는 1년 된 양을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죠. 새로운 살 길. 그것이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어린 양이 있고 그 피는 어디에 있어요? 늘 이제 문 곁에다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냐? 주님의 보혈은 늘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이 가까이 있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피의 보혈의 공로는 늘 옆에다 두고 우리가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는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자, 1년에 1차례 1년 된 양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은 일생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 된 양, 1년에 한 차례 속죄양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생이, 전 인생이, 33년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좌우 피를 받아서 좌우문술 인방에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급하게 서서 먹어라.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먹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한 번 떨어진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나의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은 모순된 불합리한 것 같이 느껴져도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은, 예수의 살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 살아난 그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살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딱 만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바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거기서 체험하는 것이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위해 살아갔던 내가, 내 이 본질이 영혼이구나, 내 속사람이 진짜 나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영혼을 도모하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헤이테,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첫 관문, 우리 번제단에 가서 회개하여 이제 속죄를 받고 이제 영적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뭐로 만드냐면 성전의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거울도 되고 그 물을 보관하는 대야도 되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를 받은 사람이, 양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이 막 피가 묻었겠죠. 이것을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다간 죽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회개했지만 그 다음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 죽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에게 떨어져 나왔지만 바로의 군대가 추적을 했죠. 그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자, 요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홍해바다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근데 홍해바다에서 건너고 나니까 그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장사지냈어요. 이것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는 뭔데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세례 받는 것이 뭐 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고 왔던 모든 것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말세를 만난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생활로 갈 때 과거를 씻기 위해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은 세례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씻는 것이고, 불순종했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으로 씻는 거예요. 진단하는 기능과 씻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저런 등대가 있어요.
근데 불을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지륵까지 깜깜 보거든요. 그래서 7개의 등에다가 불을 쫙 킵니다. 저거는 감람유로 되어 있는데요, 오래 두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끓음이 생기고 그리고 불똥이 생겨요. 그러면 빛도 희미해지고 끓음이 막 나요. 그게 무슨 상태냐면 예배 시간에 졸려. 그 처음에 있었던 기쁨을 잃어버려. 의욕도 사라지고 불똥이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앙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신앙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한다 이 말이야. 성령을 거슬러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두들겨요. 근데 뭐가 일어나냐 하면 불똥이 생기면 게으름, 이미 내장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 게으름, 거역함,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원죄의 습성, 내가 스스로 하려는 생각들, 이것들이 쫙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마다 기질과 성품이 있죠?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조화는 깨지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규격화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와라는 거예요. 다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에서 주시는 성품과 기질들, 우리의 어떤 성품이든지 혈기가 잘못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혈기를 가지고요, 이 마귀 원수 마귀를 딱 보면 어떻게 돼? 이 원수 마귀가 말이야, 이 혈기를 가지고 원수 마귀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 죽여버릴까?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올바로 사용하면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혈기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겠다, 이 혈기를 가지고 가서 의로운 분노를 내면 이것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를 로마서 6장 13절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혈기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을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틀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